기록들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이분이 더 유명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신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했던 그런 선수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 웨인 그레츠키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육상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살이 되던 즈음에 자신에게 아주 분명한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축구 아시죠? 축구하고 아이스 하키 두 개를 자기가 좋아했는데 이제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서 자기가 이제 살아갈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자기의 이제 마음은 이 아이스 하키가 훨씬 더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아이스 하키를 하면 안 돼. 너는 차라리 축구를 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조건이 그렇게 큰 체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대부분 100kg가 넘었대요. 여러분 전 아이스하키라고 하는 종목을 보시면 알지만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고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이 몸싸움을 허용하는 그 종목이 이 아이스하키인데,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체구가 커야 되고 몸무게가 나가야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선수들이 100kg 이상이 되는 체구를 가지고 있고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인 그레츠키는 몸무게가 80kg도 되지 않는 그런 사실은 아이스하키 운동선수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인 그레츠키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아이스하키 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코치들까지도 너는 이 체격 가지고는 사실은 이 아이스하키 선수로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인 그레츠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남들보다도 갑절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도 더 먼저 일찍 훈련장에 나오고 그리고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자기가 제일 끝에까지 남아서 정말 지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늘 다짐을 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그리고 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아이스하키의 그 공을 퍽이라고 하는데 나는 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반드시 나는 갈 것이다. 그런 이제 다짐을 스스로 계속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어졌고 그 훈련의 효과를 따라서 정말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은퇴할 즈음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The Great One, 위대한 사람이란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보다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선수들을 뛰어넘는 Great One, 위대한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백넘버 등번호죠. 99번이었는데 그가 은퇴할 때 이 99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그 영구 결번,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선수도 이 99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구단에서는 그렇게 레전드 선수를 대우하면서 그 구단에서는 앞으로 이 번호는 다른 선수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보통 한 구단에서 정하는 경우는 많은데 지금 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 32개 팀이 있대요.
32개 팀이 있는데 32개 팀 전부에서 이 99번은 아무도 쓸 수 없다. 영구 결번으로 그렇게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만큼 뛰어난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웨인 그레츠키가 없다면 NHL, 다시 말하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름에 남겨진 그런 선수였던 거죠. 이분이 1961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65세.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현역에서는 은퇴하고 이 아이스하키 이제 클럽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게 다음 세대를 전 키워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웨인 그레츠키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했고 자기 긍정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긍정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긍정성이 강한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힘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앞에서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그것을 넘어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서쪽 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러더니 인전 저녁 때쯤에 제자들에게 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 건너편에는 거라사 땅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냥 혼비백산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약간은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조금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저물 때에 저녁 때쯤에 그 갈릴리 바다를 누가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전기나 이런 게 막 발달이 돼가지고 말이죠. 헤드라이트를 비치고 불빛 비치면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조금 밤에 배를 탄다고 한다면 그냥 물고기 잡으려고 사실은 인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고기 잡는 정도였지 그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사실은 해보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하자고 했던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자고 했던 길이어서 사실은 제자들은 내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녁 때가 됐으니까 좀 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그냥 스승님이 가자고 하니까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그 바닷물이
오늘 말씀대로 표현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배가 침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연상을 할 때,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그 배 안에 들어온 물을,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배는 막 그냥 흔들리고 말이죠, 요동치고 있고, 그냥 배 안에 파도 때문에 물이 들어와 있으면 열심히 그냥 막 그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나마 배가 가라앉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 끝에서, 후미에서 아니 태연하게, 저는 그것도, 이 장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가 요동을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물이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후미에서, 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배 끝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해가 조금 안 되죠. 물론 뭐 극도로 피곤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 제자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지 않겠죠?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을 똥살똥 막 애를 쓰는데, 아니 예수님은 태연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렇게 한가롭게 잠을 주무셔? 약간 화도 나지 않겠어요? 같이 뭐 스승님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힘을 보태서 물이라도 퍼내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 제자들이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저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됐는데 잠이 오십니까? 이러면서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을 찬잔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속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스승님이 가자고 해서 떠난 길이었고,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참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두려움에 쌓여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쌓여서 계속 그것에 짓눌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죠.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에 자꾸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도 풍랑이 끊이질 않나. 그런데다가 심지어 내 인생에 막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배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불행한 쪽으로 계속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왜 믿음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다 대고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요,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알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35절에 말씀을 본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야, 우리 좀 배를 몰고 저쪽으로 가자,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건너가자라는 말이 바로 미겔토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청유형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건너가다, 통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청유형 가정법을 쓴 건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긴 건너갈 건데 반드시 우리는 이 끝까지 건너가게 될 거야 라는 뉘앙스가 그대로 내포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청유형 가정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엘토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갈 거야. 근데 건너가게 될 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저 목적지에 끝까지 도착하게 될 거다. 그 의미가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건너가긴 건너가는데 그냥 야,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너가면 반드시 거기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목적지에 이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게 될 텐데 반드시 우리는 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큰 풍랑에 다급해지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저 목적지로 갈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목적지에 너희들이 분명히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에 주어진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움 떨고 말이죠. 아,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자꾸 내게 주어진 이 불행한 환경, 상황이 더 크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항해를 하다가도 큰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광풍 때문에 막 물이 그냥 내 인생의 배에 들이쳐가지고 말이죠, 마치 금방 내 인생이 가라앉을 것처럼, 침몰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그 물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차서 마치 꼭 지금 죽을 것처럼 침몰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좋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당연히 원망조의 말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배에 막 물이 이제 들이차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하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유,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네.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 다음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다 탄식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항해는 반드시 끝까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때로는 풍랑이 일고 거기에 그냥 물이 내 인생에 가득 차가지고 배에 가득 차서 금방 침몰할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 시편 말씀 표현대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그냥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랑이 막 불어오고 막 내 인생의 배에 막 물이 차가지고 금방 침몰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이루고 나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셔서 우리의 삶을 목적하는 대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마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죠. 성공의 사제이기는 합니다만, 카톨릭 사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영성적으로 끼쳤던 분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길을 건너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비장이 파열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때 자기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정말 응급수술이니까 뭐 평상시에 다니던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의료진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때가 있구나.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존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누구의 도움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소원의 항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내가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의존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져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 차 이제는 곧 침몰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